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서 그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이 메시아관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장 참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 파헤치고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야욕을, 욕심을 이런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감추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다 들춰내는 것이죠. 먼저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옷 입는 건 다 개인 취향 아니냐, 긴 옷을 입든 짧은 옷을 입든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이런 것까지 다 비판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서기관들은 속에 세마포 통옷을 그들은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끝까지 닿는 이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을 걸쳤는데 이 겉옷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옷 끝에는 또 옷술이 달려 있어서 일반인들의 옷과는 현격하게 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또 이마나 팔에 성꿀을 넣는 이 갑을 남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매달아 다니기도 했고, 또 옷단에는 커다란 술을 달아서 자신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봐도 저분은 서기관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봐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이런 옷을 이제 일부러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본래 서기관들이 그 서기관들의 옷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남을 가르치며 섬기는 직책에 대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나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더욱이 또 이제 내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는 참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런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달리 이런 그 본래의 의미를 내던져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그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복장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라운드 이런 걸 입고 다니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보다,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참 크리스찬이고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권위가 아니라, 사실은 뭐 목사가 이런 옷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세상이 무슨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지, 내가 행동 거지 하나라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참 이렇게 참 비난을 또 받으실까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런 남을 가르치고 또 남을 섬기려고 하는 직책의 표시로 이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입었던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한 이 명예욕과 군림의 마음에서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장이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입는 옷이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치장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나 장로가 이 가운을 입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원이나 또는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 복장이 일반 우리 성도들과 이제 예배 드릴 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뭐 특별한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런 복장을 할 때 이런 복장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델로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혹여라도 이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이 서기관들이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뭐 옛날 우리 어려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지금은 뭐 완전히 그런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참 정말 그 무너진 지가 오래가 되어졌고, 심지어는 뭐 참 교사들을 이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뭐 한때 그것도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대전에서 모 대학에서 이 교수의 머리를 그냥 학생들이 다 밀어버리기도 하고, 참 있을 수 없는 교권이 참 침해받고 참 존경심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큼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면 참된 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가정에서부터 참 이 교사, 이 선생님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이 교권이 무너져가고 권위가 무너져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왕정 시대 때를 보면 그때는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됐어요. 지금은 뭐 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참 비극적인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섬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남 탓하고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너의 문제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큰 환난과 위기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참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야말로 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좀 돌아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그 서기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참 옛날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런 존경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터와 같은 곳에서도 만약에 이 지나가는 서기관을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이 그 가정 방문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일어나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냐고 이 경의를 표했어요. 참 그랬습니다. 이 존경의 표현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랍비라고 하는 칭호까지도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대중들에게 이런 대접받는 것을 아주 즐겨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눈길을 한눈에 받을 수 있는 시장터나 이런 곳을 자주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곳에서 저분이 바로 랍비구나, 저분이 바로 이런 그 존경심, 우쭐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본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가르침과 섬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존경받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참 그래서 특별한 볼일도 없고 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문안받는 것, 랍비님 오셨습니까? 이런 문안받는 것이 좋아서 시장을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벌써 옷 복장을 보면 랍비니까 내가 저 랍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관계없이 그 복장을 보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랍비님 오셨냐고 이런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일부러 옷을 입고 시장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칭호, 랍비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붙여주면서 그들을 존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그렇게 존경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벗으면서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이 나귀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냥 대환영을 하고 환호하는구나. 나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귀를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높였던 것이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태우고 다니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이 서기관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그 나귀가 자기 몸에 태우고 계신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경을 자신의 것들로 다 착복을 했던 거예요. 마치 나귀가 자기가 받는 것처럼 이 착각은 이 커트라인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걸 떼먹는 것을 이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돌려지는 존경의 마음을 떼어먹는 것도, 이것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서도 상좌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잔치 자리에 가서도 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이 구제불능의 이 명예욕 환자였다, 당신들은 명예욕 환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칭찬을 받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라는 거, 환자.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내가 낙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참 마음 상해하고 한다고 한다면, 자칫 내가 바로 서기관들이 들어야 할, 참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 도적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명예욕에 내가 그런 환자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성자 한 분이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파송이 되었답니다. 그가 수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 원장으로 그가 수도원에 갔지만 무슨 나 원장이다 이렇게 이 머리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다 그분에 대한 이런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깊은 산중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허름한 누추한 겉모습을 보고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가 오자 이 부엌으로 보내가지고 접시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참 형편없는 겉모습이 그분을 보고 누구도 저분이 바로 원장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면 허드렛 일을 다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원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이렇게 얘기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닦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일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일을 다 감당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한참 뒤에 이 수도원을 이 감독이 수도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겸손한 수도승은 이제 감독이 오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장의 자리에 딱 앉게 되었어요. 그러자 수도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지껏 허드렛 일을 했던 그분이 바로 원장이라니. 원장의 겉모습에 참 이 평범한 것이, 두 번 놀랐는데, 한 번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원장쯤 되면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이 평범한 모습에 한 번은 놀랬고,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이 원장을 낮춰 평가한 것에 대해서 참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접시를 닦는 그런 모습에서 두 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밟으면 밟힐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일을 해내는 모습에 또 놀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 수도원은 이 수도승이 원장으로 있는 동안 참으로 가장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 이 원장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을 했고, 원장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권위로 이 수도원 사람들을 전부 이끌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예와 권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억지로 취하는 존경은 존경이 아니에요. 나 존경해라, 왜 안 하냐? 이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써서 흔들고 다니는 것, 그건 결코 명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참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흐뭇함을 전해주는 것, 참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정말 이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참 그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진정한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존경과 명예의 모습이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있는지, 참 내가 더 겸손히 내가 섬기려고 하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무슨 일이 많다고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기고 섬기다가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하여, 닮기 위하여,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묵묵히 감당할 때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셔서 그래도 내가 잘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속상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까?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 이름이 명예로지기를 바라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을 감추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명예와 십자가 위에서의 존경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또 주님을 높여가면서 겸손히 이 하루를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 북과의 이렇게 하나님 대치 국면 가운데 있습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판하여 북한의 하나님 또 한 번의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참으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치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방이 다양하게 위기를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위기를 당한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참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겸손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참으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흥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빛을 내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되어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향기와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